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15일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사회와 교계와의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편파적으로 흐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시고 또 누가의 자세처럼 그 근원부터 따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계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올바른 길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이제 안식일이 변해서 오늘날 주일이 됐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해석을 자기들이 다시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한 그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해석에 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아니하는 그 자세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여기 이 단어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가 새롭게 정확히 설명할 단어가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 그 다음에 2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 안에 자기들의 규정 안에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600여 가지를 만들어놨다 했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컨셉과 자기의 생각에 지금 배치가 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그 율법의 근간을 갖고 있는 말씀을 무엇으로 삼았을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인 것이 확실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뭐지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자, 여기에서 이 누가가 적었던 이 손으로 비비어 먹었던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눈에 걸린 것이에요. 그들의 법규에 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율법 안에 보면은 추수할 때 혹은 안식일에 고랑 사이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밟힌 그것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러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삭을 따는 것을 추수하는 노동으로 생각했고요. 둘째, 그 이삭 알갱이를 발라내는 것을 탈곡의 노동으로 생각했고, 세 번째, 비벼서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을 정미의 노동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하여 안식일에 그 이삭을 비벼 먹느냐. 안식일의 참된 그 원칙이 뭐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근원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쉼이거든요. 당연히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그들의 규정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규제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던 참 그들만의 방식으로 믿음을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일어나는 많은 교계 안의 문제들 또 어떤 선교센터의 문제가 바로 이런 자기만의 편협적인 말씀 해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지키는 이 주일 개념을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법칙과 주일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을 주는 것, 그것에도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쉼만 목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거든요. 자,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구약의 예를 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상황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부하 몇 명을 데리고 피신 와서 제사장이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에요. 이 의미는 레위기의 24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레위기서 24장 9절 말씀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자, 여기서 성전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 앞에서 먹어도 된다. 그러니 다윗과 그의 측근들, 그의 부하들이 먹고 죽지 않았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레위기 24장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단어는 성전 안에서. 자, 여러분 이거 연결점을 한번 가져봅시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하고 본인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육적인 쉼보다 앞서서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평안과 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쉼이 근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육적인 쉼을 쉬어야 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간 편에서 뭐 다양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발견해 보시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레위기 16장에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보면 바로 이때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는 오늘날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여기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편 말씀 보면은 시편의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기 쓰인 단어가 아나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주간에 지었던 죄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속죄하여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죄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참된 안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두 번째 이 아나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낮춰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또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출 때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주일날 주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바로 정확한 뜻을 알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과 주일의 개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될 것인가 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주일과 이 주일날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평안을 가지고 주변과 이웃들에게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해요.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평안으로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개인의 영적 기도를 드려서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여 즉 나의 죄와 나의 상한 심령들을 주 앞에 아뢰어 죄의 짐을 벗어 진정으로 자유케 함을 입어 그리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 동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룩한 주의 뜻을 받아 한 주간을 또 힘있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여 이 부활을 지켜내는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대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말씀 하루하루 이렇게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주일날은 좀 더 경건하게 스스로 낮추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셔서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찬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사모케 하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사모함으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또한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의 평안을 통하여 평안으로 한 주간을 다스리는 이런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주말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